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사이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본회포 목사님의 이 선한 능력이라는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은 본회포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나치 독일에 대항하면서 순교하시기 전에 감옥에서 보내신 서신을 모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작사한 곡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가사에 보면 이런데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의 날들이 내 영혼 무겁게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가사가 참 은혜롭죠.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왔던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 본회포 목사님은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현실이 참혹하고 냉엄해도 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 안에 선한 힘을 불러일으키셔서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또 새롭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때문에 오늘 하루가 또 새롭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온 세대를 살아간 많은 성도들, 그래서 그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경험했지만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포로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했지만 영광스러운 시온의 회복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그들 안에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앞으로 이 되어질 영광스러운 회복의 때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61장은 이 회복을 일으키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이 모든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키실 이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서 1절에서 3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이사야서에서 계속되게 구원을 베풀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종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할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구약에서의 성령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늘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위에 특별하게 부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가운데 부어졌고, 이스라엘의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 위에 부어졌고, 사사로서는 이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삼손에게 부어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함께 하시는 이 메시아가 오늘 6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이 하나님의 영과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원어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을 포함해서 사회적 압박이나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여호와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인 것이죠. 물질적인 삶의 토대가 없어서 고통하거나 사회적인 압박과 사회적인 고통 속에 처한 이들이야말로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치명적인 마음에 골절상을 입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치명적인 골절상을 입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는 회복되기 어려운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종류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어떠한 고통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들 곁에서 그들을 고치고 또 싸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고치다라는 이 뜻도 원어적으로 보면 싸매다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의미가 더 좋습니다.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함부로 우리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난 사람 옆에 곁에 계셔서 그 상처난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싸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나아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두셨던 규례가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은 희년입니다. 이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한 번씩 왔는데, 바로 이 희년이 메시아 안에서 완성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매 50년마다 구속의 온갖 형태들,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렸던 땅들, 그래서 경제적 토대가 다 잃어져 버린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원주인의 소유로, 그리고 원래의 자유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희년인데, 메시아는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구속과 억압과 부자유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유의 삶을 되돌려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야말로 정말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바로 이런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자유와 노임의 때를, 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때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됐던 이 날이 어떤 이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시아로 오실 때 우리의 하나님은 무너진 공의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불의한 삶의 걸음을 걸으면서도 의롭게 살려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면서 인생 그렇게 왜 사냐고 말하며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놔두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고 이죽거리는 바로 그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슬픔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 때문에도 찾아오지만 동시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하여 수고했던 자신의 삶이 무의미한 것 같고 그 기다림이 허상 같을 때 이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구원함으로 그리고 공의로 악을 보응하심으로 모든 슬픔자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3절에는 특별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나옵니다. 슬퍼한다기보다는 언어적으로 보면 신음에 가까운 표현이 맞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일들이 누굽니까? 시온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는 성도들의 신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씨름하는 성도들의 신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신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신음을 반드시 바꾸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죄를 쓰고 있느냐? 내가 대신 화관을 머리에 씌워줄 것이다. 슬픔 가운데 있느냐? 내가 기쁘게 할 것이다. 근심 가운데 있느냐? 내가 찬송을 그 영혼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밤에는 울음이 깃드는 것 같은 슬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경험하는 너무 힘든 순간들 때문에 밤에는 울어야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찾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막힌 회복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방법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기막힌 회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3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다라고 부른다라고 기록합니다.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창조해내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회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들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 올곧게 하늘을 향해 뻗은 상수리 나무와 같다고 부르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다음 구절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와 같은 자들, 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했을까? 그것도 상수리 나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와 같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냈듯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황폐해지고 무너진 곳을 재건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것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의 일종인데 무늬가 아름답고 단단해가지고 아주 귀한 목재로 사용이 되는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을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했을까? 왜 이들이 폐허되고 황폐된 성읍과 땅들을 재건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혹시 이것이 이 나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라내어서 이 나무가 자신을 희생해서 건물을 세우고 토대를 세워가듯이 이 땅에 황폐해진 곳들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감내해내라고 그 회복을 이루어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읽었던 기사가 너무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지난 7월 달이죠. 강서구의 어느 지역에서 50대 엄마와 30대 아들 그리고 40대 조카가 기초생활자로 근근히 살아오다가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삶을 마감했다는 가슴 아픈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한 달이 지난주에 같은 지역에서, 그것도 같은 골목에서 40대 남성이 똑같은 이유로 삶을 마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골목입니다. 한 골목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심령들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무너져 있는지 가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성도들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다면 이 땅에 무너진 황폐한 곳을 회복해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늘로 곧게 뻗어진 상수리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심으신 존재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회복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세워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시험에서 1등하거나 어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드러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정 정도 가능하겠죠. 최선을 다했고 그 최고의 높은 포디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너진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황폐한 곳, 황폐한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전에 한 작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그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낮에는 세상과 담쌓고 살고 밤에는 밖으로 나와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온갖 상처와 소망 없는 삶을 20대 내내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하는 이 형제를 계속 이웃으로 지켜본 한 권사님이 이 형제를 눈여겨보면서 사랑으로 이 형제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벗이 되었고 그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도 나눠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결국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그 복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간증하고 난 다음에 형제를 축복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속한 다락방의 순원들 뿐만 아니라 제가 본 것은 모든 성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줄로 줄을 서서 이 형제가 앞에 서 있었는데 그 형제 앞에 와가지고 그 형제의 구원을 축하한다고 선물을 하나씩 놓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앞에 쌓인 선물이 언덕만큼 이렇게 쌓여가는데, 형제는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운 표정이었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형제가 아무 말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것입니다. 평생 처음 받아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이런 관심과 사랑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얻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들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 형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한 무너진 형제의 삶을 회복해냈고 성도들의 사랑이 이 형제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펴서 61장 1절 2절을 일부러 찾아 읽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마음이 상한 자의 상처를 싸매며 포로된 자 갇힌 자를 놓이는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시온에서 슬퍼하는 성도들에게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찬송의 샘을 펼쳐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차례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 가운데는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회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대의 황폐해짐 가운데는 주님이 이 땅에 심으신 상수리 나무와 같은 존재들로서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곳을, 황폐해진 곳을 주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손이 되어서 우리 삶을 들여 회복해내는 그런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구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며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슬픔과 근심하게 하는 일 많이 있지만 여호와의 주되심을 의지하면서 다시 기뻐하고 다시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이 땅의 황폐한 곳, 무너진 곳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